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름만 대도 유명한 한 스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와 말씀의 제목이 같죠? 이 스님은 무슨 내용을 전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의 이유는 무지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함으로 오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선 알아야 된다.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라는 말씀은 석가모니를 포함해서 많은 성인들이 말하는 자유함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한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상에 보는 영상들 아무거나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말들이 많아요. 특별히 성경을 푸는 거에 있어서는 교역자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뭐 신앙의 의문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유튜브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인 것 같지만 뭔가 그래 맞아 라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인생의 자유를 구하는 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야지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유함은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얻는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함에 어떻게 우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많은 것을 알면 자유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는 합니다. 학사와 석사와 박사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학사는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학사래요. 석사는요,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가 되었대요. 박사는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들도 다 모른다는 걸 깨달은 상태가 되었다. 알고 나면은 뭔가 내가 더 자유해지고 이 학문에 대해서 뭔가 마스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미궁 속으로 빠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유머로 승화한 거죠. 내가 뭔가 알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것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김라면 사모님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는 이 사모님이 드시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든지 맛있게 드십니다. 요즘 이제 같이 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드실 때 행복해하는, 그러니까 업무를 보다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먹는 시간에 굉장히 행복해하시는데요. 그러다가 장난으로 누군가가 음식의 칼로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몰랐을 땐 자유롭게 먹고 있었는데 표정이 급속도로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상태로 드세요. 모르는 게 나을 법했죠. 뭐 굳이 알았으면 몰랐을 때는 그냥 자유하게 먹는데 알고 나니까 굉장히 이걸 먹는 게 부담스러워지지만 먹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자유할 거야. 내가 뭔가를 소유하면 자유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처음으로 근처 여학교 여학생과 소개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날은 제가 잊지를 못하는 건 그 소개팅을 한 날 처음으로 제가 자매와 파스타를 먹은 날입니다. 괜히 있어 보이려고 파스타 집에 갔습니다.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종업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샐러드바 이용하시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샐러드바가 뭔지 몰랐어요. 샐러드를 주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샐러드바는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파스타만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좀 웃음이. 그 당시 제게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나는 좀 뭔가 이
피곤하고 뭔가 무료한 고등학교 시절에 자유함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함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서 이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한테 약간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설마 여기서 거짓을 얘기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막 연락을 하고 그 당시에 문자였죠. 막 오고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에 하나를 알았습니다. 뭔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하는 건 아니구나. 내 자유함의 그 시도의 시작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참 많이 알게 됩니다. 돈을 갖는다고, 뭐 인맥을 쌓는다고, 스펙을 갖는다고, 아파트를 소유한다고 내가 자유해질 거다? 에이,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마음속의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 있으면 좀 삶이 자유로워질 거야. 또는 뭔가 아주 번뜩이는 깨달음을 알았어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자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유함들은요,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알고 이러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은 사람들이 더 자유함을 찾으려고 더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삶의 자유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자유함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너가 뭘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부어주실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 32절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가 무엇을 해서 자유롭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체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심각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삶이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마음에 큰 돌멩이가 앉아 있는 것 같고 뭘 해도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뭐 고난이 크게 다가온 것도 아닌데 뭔가 하는 것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자유함이 없는 상태들을 경험하신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보려고 더 사역을 열심히 해보려고 더 사역에 열중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지? 뭔가 마음에 좀 개운함이 있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유함을 얻어보려고 맡겨주신 삶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아보려고 그래, 예수님께서도 규칙적인 삶을 사셨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큰 고난이 다가왔더라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내 삶 가운데에 난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거 알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함이 없는 거죠. 저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행위로만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행위, 내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죠. 저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았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믿기로 한 유대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로 했습니다. 30절을 보면 30절에서는 이들이 믿었다,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31절 이어가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포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이들의 응답은 뭐였냐면,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왜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시죠?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나는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자유가 필요 없는데, 난 지금으로도 만족하는데 라고 반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말이,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정확한가? 맞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종이 된 적이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일평생 역사적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의 지배 속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자존심, 율법적 사고가 진리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인식만 있으면 나는 자유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첫 단계가 있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은 진리,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4절에서 못 알아듣는 이들을 향해서 34절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죄의 종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정의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이야. 너희들은 내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기 명예,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유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는 합니다. 뭔가의 그 진리, 사실 앞에서 나를 직면하는 것, 나의 부끄러움을 직면하는 것,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우린 그것들을 경험해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내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조금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고난주간을 정말 고난으로 보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제게 시비를 거는 아내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매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긴 하지만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아를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는 불만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불만 있으면 제대로 똑바로 말을 하던가 그, 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만 있을 때 말씀을 해주시면 나 이렇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이제 다 끝나고 다 이제 부활주일 섬김 사역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가 불만이냐?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쁜 거 다 알고 다 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저의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부부관계에서 사실 이 과정에서요, 제가 처음 딱 대했을 때는 우리 아내에게 복음이 필요해. 예수님, 저 마음을 녹여주세요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나는 굉장히 이 문제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봐라. 난 자유하다. 그런데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 듣는데요, 막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이 뭐냐면 아유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창피함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고 막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자리가 제 자신에게 제발 말 좀 그만해, 알았어 라고 하고 싶지만 거기서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래, 수치스럽더라도 이 과정을 견뎌야 됐어요. 그래, 맞아, 나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 되게 나만 아는 사람이었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물론 항변도 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한 건 아니고 내가 이래서 얘기를 했지만 미안하다는 사과를 구했습니다. 진리는요, 여러분,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요, 자신 있게 나가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수치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너 못난 녀석이야, 너 그래, 그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용납하여 주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요, 수치감은요 동반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들을 겪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외면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그냥 살아가 버립니다. 나는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자인데,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데,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나는 신자야. 난 그래, 머리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이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대신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그냥 진리를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럼 진리가 자유함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가? 그게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생각하면 모든 것에서 거칠 것이 없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앞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누구보다 자유를 원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의 간섭이 없는 것. 그렇죠.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나에게 씻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남자친구들, 그죠? 왜 우리 엄마가 자꾸 나한테 양치질하라고 하고 씻으라고 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 속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자유로웠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간섭이 있었을 때가 제일 자유로운 때예요. 이때가. 근데 이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가족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가족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제도 제가 이제 밤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새롬이가 아빠 베란다에서 스머프 보드게임을 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쉬고 싶은데 내일 하자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알겠어.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 한 명만 통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둘째가 옵니다.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잖아요. 주사위를 자꾸 입에 집어넣고 통제가 안 됩니다. 자유하지가 않더라고요. 통제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애들은 말을 안 듣는 건데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종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에서 예수님께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 31절입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첫 단추는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겁니다. 나의 뜻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제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죠. 교회 가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요. 뭘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사냐? 행복하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 거할 때 통제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보호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의 비유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는 돈을 소유했고요.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자신의 삶에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했습니다. 일시적인 자유는 누렸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파멸로 이끄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추구했지만 오히려 자유가 박탈된 신세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우리에서 지내는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이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참 자유를 얻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쥐고 떠났을 때가 자유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가 진짜 자유를 누린 시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비록 내 신세는, 내 지금 상황은 남루하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기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되었기에 나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자유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 이게 자유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이 뒤에 끝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비록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고 없고 소유의 문제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곳은 아버지의 품 안.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이 가장 자유한 곳임을 둘째 아들은 알았던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행위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라 그 정도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게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라는 사랑의 초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보여주신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자유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래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래 이걸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묵상한 말씀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거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내면서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풀어 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의 길로 초청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절절한 그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실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더 한 차원 더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한 차원 더 뛰어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자.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 너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인 것이죠. 저는 제가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은 채 행위적으로 진리를 따랐던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선한 사역이라는 어떤 일을 하면,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쫓아가면 나는 자유할 거야.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알량한 자존심들이 있었고 복음 앞에 발견되는 수치감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유대인처럼 바라봤던 것이었죠.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는요, 그냥 네, 그래 예수님 사랑 받고 있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리로 나 역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삶의 자리로 나도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 은혜, 그렇게 누리면서 나아가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섬김을 하면서 토요일 오후 팀 인솔을 제가 맡았습니다. 싹 정리가 되고 1차 정리가 되고 청소가 끝났고 그 어르신하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어르신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는 여기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습니까? 저거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 복용하시던 약을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막 그거 찾으시고, 제가 그 통화들을 계속 받으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 그날 오전부터 해가지고 스케줄이 쭉 있었거든요. 내일 예배인데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전화하시는 거야.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냥 전화 받지 말고 그냥 어머님 저희 내일 찾아드릴게요. 그냥 어떻게 하루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까?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자가 저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그냥 네가 복음을 살아간다, 네가 크리스천이니까 그거 하지라고 했으면 저는 그냥 거기서 전화 끊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 순간에 주님이 너 복음이 필요한 자야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밤 9시 반에 갔습니다. 그래서 라이터 켜고 그 경비실에서 랜턴 라이트 찾아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뒤지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시네요. 아니 그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전한 거 아니었는데 오히려 막 되려 죄송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래 하루 정도 약 안 먹고 버틸 수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아니 이럴 거면 나한테,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전화해서, 이게 아니라 참 잘했다, 참 잘했다라는 거였어요. 후회가 들지 않더라고요. 몸은 고생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거였고요. 그 밤에 하는 거였고요. 내가 할 일들이 남아져 있는 상황에서 겪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유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가셨을 거야 라는 판단에 의해서 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족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셨습니까? 가장 첫 단추는요, 난 예수님 필요한 자입니다. 그 고백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